저는 지난 23주간 사사기 말씀을 강해해 왔습니다. 1년의 거의 반을 사사기 말씀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사사기 어느덧 이제 기드온 말씀을 마치면서 반 조금 더 지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사기 반쯤 왔으니까 나머지 반은 좀 나중에 하고 예수님의 말씀, 신약 복음을 좀 직접 듣는 은혜 시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받고 누리는 은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산상수훈으로 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죠? 3장 이전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곧 오실 것이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오시면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국은 장차 올 저 하늘의 나라 그 미래적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권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국 이러면 마치 하늘나라 저 어떤 하늘 위에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더 은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저 위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하나님의 왕권이 이끌어가는 그 왕국 안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그가 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앞절에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왜 세례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죄 씻음을 받는 그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첫째 아담, 그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인류의 대표로서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본인도 본격적으로 천국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제 본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제 천국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선포하신 다음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히 산을 오르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아마 조용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제쳐두고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추려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모두가 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천국 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의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말씀은 그냥 듣고 놀라고 좋은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사실 전혀 실천할 능력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결단, 그 제자도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된 자,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온 자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 살겠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사기가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의 땅,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땅, 샬롬의 땅에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엔 샬롬 했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엔 샬롬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샬롬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했더니 엔 샬롬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쩌면 좀 비난하는 마음도, 아이고 그렇게밖에 못했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순종하기만 하면 샬롬 누리고 평안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우리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은혜, 더 큰 하늘의 복,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천국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천국 속에서 지옥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다 말하는데 왜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상 나라와는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그 말씀 한 말씀 살펴볼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삶을 따르지 말고 도리어 그 삶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역사 속에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라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따라서 개혁해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은혜를 살아오려고 결단한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시며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역사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존재,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자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은혜의 성령을 따라 저는 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영어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던 사람은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lready 이미 온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전혀 천국 누리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미 누리다가 장차 완성된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곧 이방인과도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들을 이제 한 주 한 12주, 13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의를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전혀 의로운 자가 아닌데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의를 소유하고 있기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사랑, 그 용서를 받았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야망, 세상 야망과는 다른,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뻔히 눈에 다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야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 하나님 제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으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참 저로서는 안 됩니다. 제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악의 구렁텅이로 악순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 가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믿음의 사랑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고백 또한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 삶을 존중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의지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천국을 살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너희가 나의 양이니 양으로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너는 이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지금 비록 고통하고 아파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주관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안타깝지만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너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너가 깨닫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나도 너를 용서하나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그 세상적인 방식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어느 전도사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도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성 관련된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기독교적 성교육을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혼전 순결이라든가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순결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사귀던 자매와 함께 안타깝게도 성관계를 가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둘 사이 관계가 파괴되면서 헤어지고 말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어? 하면서 죄책감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둬야 돼. 하나님 사역을 나는 담당할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사역을 그만두어야 해. 라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이제 이것을 드러내놓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시다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회개를 요청할 뿐이죠.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너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네가 그런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니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범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감격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한번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따른 새로운 삶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그것에서 정죄되고 안 된다고 변명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따른 새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따른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따른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 말씀 한 절 한 절 다음 주부터 또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의 새로운 삶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삶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더욱더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천국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의 의를 누리며 천국의 사랑을 전하고 받으며 천국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안고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애로의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방식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신 이 천국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듣고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